네, 청년 2부 홍지훈입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를 잊게 한다는 것을 증거할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한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힘입어 교사로 헌신하는 기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통해 제게 교육의 힘과 다음 세대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상 깊게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치에 푹 빠져 다소 늦은 시기에 진로를 바꾸고 기독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의지해 중등부 전교사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전교사로서 아이들과 부딪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묵상거리로 끊임없이 채워졌고 제 부족함을 알아가며 성장해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할 만큼 많이 먹는 학생들이라 슬슬 계산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결국 생각보다 꽤 많은 지출을 하게 됐고 넉넉지 못한 상황에 금세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과 인사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가계부를 적는데 문득 생각지 못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제게 피자를 사주셨던 대학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저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관계도 그리 깊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피자를 맛있게 먹고 나오는 저와 친구들에게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투자를 한 거야. 그 당시 저는 그 말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생에게 투자해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지금 투자라는 단어는 흘려보냄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준 식사를 먹은 우리 반 학생들이 그 섬김을 갚아야 하는 대상은 제가 아니라 그들의 또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있기까지 저를 섬겨주고 제게 베풀어준 수많은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중등부 학생들이 제게 사랑을 갚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제 과거의 선생님들도 제게 대가를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사랑을 다시 갚아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가 섬겨야 할 대상은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질과 시간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 때 부담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반 학생들이 벌써 6명이므로 제 섬김에 대한 열매가 이미 6배고 올해 찬양 인도를 맡으면서 저와 함께하는 학생이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가늠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만큼 그 열매는 다음 세대에 열리기 마련이고 한 개인을 보고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음 세상을 보고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위로는 제 선생님들의 대가 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위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아래로는 내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쏟을 수 있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선교학교를 들으며 제 발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서 있다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제 발은 또 수많은 선생님들과 그 사랑과 헌신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 또한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게 중등부 교사를 통해 제 선생님들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가 품을 수 없었던 선한 마음들이 고백되곤 합니다. 나의 것, 아니 주가 주신 것들을 흘려보낸다는 고백들과 심지어 교사를 하겠다는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얼마 전 맡은 중등부 찬양팀을 통해서도 교사로서의 영향력을 미쳐 학생들이 언젠가는 제가 베풀었던 이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꺼이 목숨 바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일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이 시간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증 요청을 받고 어떤 부분을 간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난감했는지 간증의 사전적 의미부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더욱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고등부 교사를 시작한 1996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졸업한 선배로 익숙한 섬김의 자리이기도 했고 당시 중등부 교사를 하신 어머니의 권면도 있었지만 교사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자는 당돌한 결심이었습니다. 입시 제도 아래 찌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고 그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반 아이들 숫자나 반응에 매우 민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지쳤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사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하면서 도대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읽은 이 구절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또 당장 누군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활발하여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쉼없이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모든 대화를 예나 아니오로 끝내는 과묵한 아이도 있었고 또 매주 예배와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나오는 성실한 친구도 있고 또 1년 가야 몇 번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사 초기에는 저도 사람을 보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모범적인 행동과 아닌 것에 더욱 주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러한 나의 프레임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앞에 얼마나 좁고 부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몇 번 나오지도 않던 친구가 나중에는 믿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반을 소란스럽게 하던 친구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으며 그때는 부족해 보였지만 이제는 각자 자기들 영역에서 큰 몫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지적하고 나의 시야로 예단하기보다는 아이들을 가능성의 덩어리로 보시는 주님의 시각을 배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끝내 키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하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교사를 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유익함은 먼저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한자적 어원이 본래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라고 되어 있듯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교사로서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나는 과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또 힘든 환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격려해 주는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먼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며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한 아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도 형성되면서
점점 진짜 선생님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의 두 번째 유익은 기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과 꿈을 나누면서 또 아이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눈앞에 당장이 아닌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임을 더욱 알게 됩니다. 수양회의 기도 시간에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아이의 기도를 정말 나라도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나라는 마음을 느끼며 오히려 결과를 내려놓고 안도하게 됩니다. 교사로서의 세 번째 유익은 이렇게 기도하며 자란 아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사역자 헌신 예배 시간에 처음 맡은 반에 제자 2명이 함께하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함께 교사로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이제는 여러 모습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소식을 개인별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들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교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껏 교사로서 많은 은혜와 유익함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였던가 돌아보면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수많은 대화와 사랑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사로서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감사합니다.